지금부터 4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집단 학살의 책임이 있나라는 되게 어려운 주제죠. 신명기 20장 우리 그 내용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요. 진멸이란 단어가 나와서 이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이 전멸, 진멸, 해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지요. 잔인한 말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오해를 거창하게 하면 그것을 즐기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오해하고 싶지 않고 이 의미를 잘 알고 싶은데 어떤 말씀일까? 먼저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는 말이죠.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40여 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몇 명만 정말 살아남아서 다 애굽을 경험했던 사람 몇 명만 살아남았고 다 그 후손들이 말 그대로 나라라는 그 제도를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는 물론 고되고 힘들었지만 보호받는 곳이었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다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자기네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죠. 당연히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곳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것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 품에서 잘 자라던 아이가 대학교에 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에 노출이 될 수 있듯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닌 것들을 죄악들을 범죄들을 물들면 안 되니까 거기를 잘 정리를 해라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좀 세죠. 사실 맞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좀 잔인해 보이죠?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가 바라보는 곳을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구원의 약속에는 그 개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한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기쁨과 풍성한 생명대로 통치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한테 그 땅과 사람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시기로 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로 한 땅, 그 땅의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조금 살다가 아브라함 가족이 조금 살다가 아브라함이 딴 데로 가고 다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제 물러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몇백 년 동안 이 땅에서 내가 살았는데 왜 네 땅이라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원래 조상이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다. 여기는 내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그 누구 땅인가요? 하나님 땅입니다. 결론부터 서둘러 말씀드리면 하나님 땅입니다. 모든 곳은 하나님 땅입니다. 거의 지금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는데 거기가 누구 땅이에요? 러시아는 자기네 땅이라 그러고 우크라이나는 자기네 땅이라 그러고 근데 그 전에 거기 원래 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의 소유란 개념은 역사상 모든 땅이 이렇게 그 땅의 소유란 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웠습니다.
모든 곳이 다 그랬죠. 모든 것이.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가 저 북간도가 우리 그 땅이라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그 만주벌판은 계속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개념 자체에 내 거다 소유하는 것이 조금 빈약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땅은 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또한 모세는 거기에 있는 땅을 정복해서 있는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다 가지라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약 3,500년 전에 그 당시 문화는 그 땅을 점령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노비로 삼고 거기를 다 가지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뭐 3,500년 전만 그런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나서 오데사라는 항구를, 오데사 항구 원래 너네 거였으니까 항구에 있는 거는 너네가 다 쓰게 해줄게, 너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했으면 거기를 다 점령하는 것이, 다 갖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잔인한 건, 전쟁 자체가 잔인한 거는 틀림이 없는데요. 그 문화는 아주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진멸이란 단어를 썼다고 해서, 전멸이란 단어를 썼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냐? 노인, 아이, 여인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냐? 그렇다라기보다 그 진멸이라는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그 표현들은 그 진멸을 말하는데 완전히 점령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땅으로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수사분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아무도 없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읽어보면은 이방인들이 여전히 거기에 여기저기 이렇게 있어요. 완전히 싸그리 씨가 말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 과장된 것이 그 당시 쓰이는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로 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늘만큼 땅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걷다 대고 네가 하늘 네 거야? 아니야, 땅을, 네 땅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그 과장법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나오는 피와 죽음과 그 잔인함이 잔인하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 맞지요. 그런데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 진멸이란 단어, 이 신명기 20장에 쭉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 책을 보면서 이 의견에 참 공감을 했는데,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그들을 내쫓은 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만 드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할까봐 너네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말을 했어요. 우리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가 착해가지고 여기들 내쫓고 너네 땅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들이 내쫓음을 당하는 거는 여기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죄들을 저질렀죠. 그 땅을,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반하게 자기의 자식을 우상으로 그 제물로 바치고 여러 가지 그 난잡한 문란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5절에서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그 땅에서 잘못 살면 이스라엘 민족도 망하지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죄악 때문에 이렇게 벌과 그런 게 있었던 거지, 가만히 고착하게 있는데 그들이 당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진멸이란 단어에서 보이는 것은 이게 분명 잔인해 보이는 단어가 맞습니다. 근데 전쟁 자체가 잔인하죠. 근데 여기서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럼 잔인한 거냐 아니면 죄가 나쁜 거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고 피가 그렇게 흘리는 것을 즐거워하셨냐? 하나님이 그것을 진짜 즐기시는 분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거룩을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냐? 그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죄가 악한 거지 하나님이 악한 건가? 문제가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홀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게 문제인가?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채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줘야 할 것이 마땅히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 행복, 뭐 생명, 뭐 자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마땅히 줘야 되는 건데 그것을 내가 못 누리고 있어서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아요, 우울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막 나를 못살게 굴어서요? 아니면은 내가 저지른 실수, 아니면 죄, 아니면은 어떠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하고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막 나를 짓눌러서 어려운 건가요? 그래서 그 고민부터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이 진멸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정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행동들에 물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신경 쓰시고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는데 그 광야라는 40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죠. 근데 그 광야 생활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었죠. 구원의 완성은 한 땅에 들어가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즉 구원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그게 너무 빈약하고요. 그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국에서, 하늘에서나 가능할 만한 그 경험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런 면에서 거룩해야죠. 달라야죠. 다른 그런 민족들과 다른 그 문화들과 사고방식과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여정을, 특히 거룩함을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멸이란 단어까지 써가시면서 그 거룩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다르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말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신경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전쟁과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을 그 거룩을 계속 가르치실 겁니다. 진멸이라는 그 무서운 단어까지 우리 몇 가지 오해를 풀었는데 어쨌든 그 단어까지 쓰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는 신약으로 치면 이거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deny yourself. 그것을 분명히 계속 가르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거룩을 더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대로 우리가 점점 더 잘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더 풍성하기를, 행복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그 방법을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미리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삶을 사는 부분들도 이 말씀 통해서 배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함 가운데 있는 그 자유와 평강과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거룩하기를 힘쓰며 거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